예, 오늘 화면 사용상 우리 강사 교수님께서 아래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 또 뵙게 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빛에 대해서 조금 좀 깊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좀 다른 거 하나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보신 분들 대추 9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대추 9개를 담았습니다. 굉장히 크지요. 예. 미국에서 사막 지방에서 자라는 건데요. 정말 약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맛이 있는지 몰라요. 예. 이것이 사막 지역에서 물을 많이 먹고 아주 뙤약볕에서 자라는데요. 한 3일이면 빼싹 말라요. 그런데 딱 씹으면 과자 비스켓같이 바삭바삭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한국에 가지고 왔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누글누글해져서 좀 물렁물렁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과자예요, 그냥 완전히. 그래서 자라는 환경이 어떠냐, 품종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9개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도 이런 열매를 언제나 접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육대학 교회에서 어린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쫙 어린이들에게 읽으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어도, 아무리 예언의 말씀을 많이 읽었어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늘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걸 여러 번 수없이 읽어도 그냥 피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설교를 할 때는 그 부엌 타월 거리 거기서 이 나무를 뺀 것입니다. 여기 역시 이건 무엇입니까? 솔방울이죠. 어제 설명을 드렸죠. 솔방울입니다. 이런 솔방울은 좀 특이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세코야 나무에서 나는 솔방울인데요. 아주 단단합니다. 이건 좀 큽니까? 그렇죠? 이 속에서 씨가 나와가지고 막 씨가 이렇게 번지기도 합니다. 솔방울이에요. 이건 좀 커요? 크죠? 예. 솔방울만 미국에서 한 3상자 정도 가지고 왔는데 많이 지금 나갔습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이렇게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탐정꾼들을 보냈죠. 12 탐정꾼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로 뭘 가지고 왔어요?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고 그랬죠. 이해가 갑니까? 충분히 가죠. 안 보면 아무리 얘기해도 도마처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말씀을 조금 믿을 수 있을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요, 이것도 솔방울이죠. 이것이 한 나무에 한 200개 정도 달리면 굉장히 나무가 쭉 가지가 늘어지겠죠. 상당히 커요. 이게 이제 들 패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역시 옛날에 조 뭐 그런 거 같죠? 이렇게 피면은요. 이게 미국의 국립공원에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을 전혀 못 가지고 갑니다. 걸렸다 하면은 벌금을 엄청 내고 요주인물로 등록이 되거든요. 이것은 다른 곳에서 구했습니다. 이것도 솔방울이죠? 예, 이건 좀 덜 패인 겁니다. 예, 팼어요. 이거 상당히 무거워요. 제가 저울에다가 달아보니까 1kg 100이에요. 예, 1kg 100. 이게 조금 작잖아요. 이게 이 솔방울의 특징은 다 여기가 이렇게 손톱이 있어요. 까칠까칠하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것을 이제 브리슬이라고 하는데 강털 소나무. 소나무가 연령이 큰 것은 한 2000년 자란 소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자란 소나무는 그냥 원형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산불도 나고 아주 재해가 많아서 다 원퉁치가 막 다 멍들어 있어요. 그냥 다 거뭇거뭇하니 불탄 자국이 막 있고 거기에서 다시 또 새로운 가지가 뻗어서 그냥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은 수령이 20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소나무 씨가 그 사이에서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날려보겠어요. 어떻게 가요? 프로펠러죠? 과학이 여기에 있어요. 과학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것이 천천히 내려오다가 바람 부는 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는 거죠. 한 자리에서 안 떨어져요. 팥 같은 거, 이런 강낭콩 같은 것도 길이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보통 제가 이제 농사를 져보면 쉬어봐요. 다 쉬어보면 12개, 15개 있어요. 하나에. 잘 안 된 건 2개짜리도 있지만 15개. 이것이 바싹 말라 있다가 어느 날이니까 탁 터집니다. 터지면 그것이 날아가요. 저 멀리. 그렇게 해서 자기의 씨앗을 이렇게 번식시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에 계시된 말씀하신 여러 믿기가 좀 힘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얼마든지 믿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감하시죠? 네, 정말로. 저도 그전에는 믿지 못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실이 확실합니다. 성경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그전부터 있던 빛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지구도 이미 이 우주와 함께 존재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나라에서는 태양이 쓸데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비추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우리 빛의 속성을 보면 빛은 온갖 선하고 참되고 아름다움, 이러한 진리를 뜻하고, 두 번째로는 빛은 치료의 광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뭐 건강하지 못할 때 햇빛도 쬐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을 벗어난 능력의 빛, 하나님의 치유의 빛을 말씀하고 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물질의 기본 요소가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을 파악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성을 우리가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다 파악해 보세요. 우리가 대학원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때 그 박사님보다 더 내가 뛰어나고 아는 체 하면은 혼나요. 그렇죠? 혼납니다. 만약 내가 그 박사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할 때는 이거 다 간 거예요. 존경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우리가 다 알았다면 하늘나라가 필요 없게 돼요. 내가 교만하게 되죠. 사탄도 그렇게 해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모든 시간 공간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빛은 이렇게 수소, 수은, 네온광, 햇빛을 보면은 우리가 수은등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수은등은 어때요? 퍼러스름하죠. 왜냐하면 그 속에 파란 성분의 빛만 저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런 성분의 파장의 빛이 있어요. 네온등은 좀 빨갛잖아요. 전신주 밑에.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밤에 보면은 손이 좀 불구스름하니 복숭아 색깔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햇빛은 다 있어요. 빨간 이런 색깔이 다 있어요. 근데 색깔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색깔, 1600만 색깔, 1600만 색깔. 근데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분간할 수 있는 색깔은 약 400만 색깔. 그러니까 현대 공업이 발달할수록 색깔이 너무나 다양해서, 그런데 주로 단순한 남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색깔은 16가지 색깔 정도, 이것만 충분해요. 그렇죠? 이 색깔, 이 햇빛, 자연광 속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가시광선,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 밖에 있는 적외선과 자외선이 우리의 건강에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유명한 학자의 말을 들어보면, 두뇌와 신체에 왜곡된 파장과 색깔을 전달하는 인공 광선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이 건강을 해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그 교보 문고나 이런 데 전부 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형광등이잖아요. 그 속에서 있으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되는 데서 사는 사람들은 건강에 이상이 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자연광 스펙트럼의 핵심 부분이며 인간의 건강에 매우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서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의 여행단을 좀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다녀요. 여기만 내놓고 눈만 내놓고 다녀. 아 무서워요 정말로. 왜? 햇빛, 화장품이 발달함과 동시에 선전을 많이 합니다. 이거 몸에 안 좋다고 이거 하라고. 저는 어렸을 때 이 햇빛이 자외선이 좋다고 그래서 미국 탐사를 그렇게 여러 번 다녀도 그냥 다니거든요.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다녀요. 그랬더니 이렇게 검검하게 막 나요. 일부러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이런데도 이거 뭐 없이 다녔더니 좀 거뭇거뭇하게 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해발 100m 정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랜드 캐년이나 유명한 관광 명소들이 다 해발 2,500m예요. 2,500m에 옛날 노아 홍수 때 물에 다 잠겼어요. 그래서 땅이 대부분 평지 판판합니다. 물이 빠지면서 그 아래 계곡이 생겨가지고 그 계곡 아래에 동네가 있든지 우회가 동네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지형을 잘 살펴보면. 그래서 반듯한 그러한 상태의 여행지를 많이 가봤습니다. 빛은 물질의 기본 요소인데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 지구 창조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자, 여러분들 저녁에 저녁 예배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뭐 해요? 제일 먼저 불을 켜잖아요. 스위치를 올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캄캄한 지구에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불을 켜신 겁니다. 알겠어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불을 켜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아주 빠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빛.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수업 시간에 빛에 대해서 배울 때 어느 정도 딱 가면은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빛에 대해서 공부할 내용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못해요. 왜요? 빛의 속도가 얼마예요? 30만 킬로미터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학문은 빛의 속도인 30만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현상만 배우는 거예요. 그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세계는 기술할 수 있는 수식도 없고 연구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의 세계, 그러니까 뭐 공을 던지면 그 속도가 얼마 안 되잖아요. 기차가 빨리 가도 그렇고 인공위성이 빨리 가도 빛보다 훨씬 이제 속도가 떨어지는데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세계는 우리가 헛개비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탐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더 이상 탐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은 뭐예요? 무슨 세계? 그림자의 세계. 하늘의 세계는 뭐예요? 하늘성소, 참성소, 참의 세계. 여기는 헛개비의 세계, 그림자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서 실수와 허수를 배울 때 실의 세계와 허의 세계. 허의 세계는 뒤에다가 I자를 붙여서 5I, 3I 할 때 5I가 더 크냐 3I가 더 크냐 하면 어느 게 더 커요? 크기를 모르는 거예요. 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허수나 뭐 이런 것들은 이 우주 만물의 그 양자역학이나 이런 걸 기술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빵이 있으면 빵가루가 있고 이 빵가루는 뭐로 돼 있어요? 녹말 분자로 돼 있고 이 녹말 분자는 따지면 뭘로 돼 있어요? 원자로 돼 있고 원자를 더 쪼개면 뭘로 돼 있어요? 원자 핵과 전자가 있는데 원자 핵을 또 쪼개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또 양성자나 중성자를 또 쪼개보니까 뭘로 되어 있어요? 쿼크라는 입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망치로 때린다고 이게 깨지나요? 안 깨져요. 절대로.
불에 태워도 연기로 가더라도 CO2 그렇잖아요. C 원자에다가 O2 산소 분자가 그대로 합쳐져서 날라요. 불에 꺼도 안 돼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안 깨지죠. 망치로 때리는 건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게 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로 충돌을 시켜야 되는데 충돌을 시켰는데 슬쩍 그냥 딱 충돌을 시켜봐야 이게 안 깨지거든요. 총으로 쏴도 총이 분해돼요? 실탄이 분해됩니까? 구리조가 그대로 있잖아요. 예, 안 깨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빛의 속도로 때리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양성자나 중성자 이것을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탁 때려가지고 팍 붕괴될 때 이게 뭐가 들었나 깨지는 것을 보는데 깨진 게 눈으로 보입니까? 절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진을 찍어야 돼요. 사진도 번쩍하니까 그 앞에 이 파라핀 같은 거, 이 저기 초 같은 거 있잖아요. 초는 뭐가 탁 들어가면은 이게 속력이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져 가지고 파라핀을 관통하게 하고 거기다가 필름막을 두면 착 가가지고 필름에 뭐가 착 하고 찍혀요. 찍히면 이게 깨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연구하는 것이 원자 핵물리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속도가 빛의 속도가 아니에요. 빛의 속도가 20% 30%만 돼도 아주 성능이 좋은 건데 이거 가지고는 안 깨지니까 빛의 속력으로 어떻게 하면 때려서 깨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빛이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 몸을 고친다 할 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래 되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네를 태워요. 그네를 쫙쫙 태워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밀어요, 안 밀어요? 그네를 밀면은 더 가요, 안 가요? 더 가지요. 쫙쫙 더 가고 있어요. 올 때 쫙 밀어야지. 오는 놈 미리 막으면 어떻게 돼요? 안 가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이클에 맞춰서 쫙 가야 돼요. 초음파 발열기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몸의 분자는 계속 진동을 하고 있어요. 진동을 하고 있는데 그 초음파로 에너지를 탁 줘요. 주면은 그게 진동을 이렇게 하는데 에너지를 주면은 더 세게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몸속에서 세포가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하는데 더 센 광선으로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예요. 진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맞는 그런 초음파나 온열기 우리 몸의 진동수하고 맞는 것을 주어주면 거기서 열이 나고 치료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원리는 그래요. 자석도 그래요. 자석도 여기에다가 무릎이 아플 때 자석을 딱 대고 하면은 피가 잘 통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잘 통해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석을 센 걸 거기다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자석을 무릎에다가 센 걸 붙이면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철분이잖아요. 그렇죠? 철분이 막 돌다가 무릎이 피가 안 통하고 허리가 피가 안 통하는데 이거 자석을 주니까 피가 많이 와요 여기에. 그래서 낫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센 걸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피가 통하다가 이제 들어붙어 여기에 안 가려고 나 여기서 있을래 하고 자석에 들어붙어 피가 멈춰가지고 피 흐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석 치료기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세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 몰라요. 우리 인체를 지으신 분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얼마나 센 것이 좋은지 그 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함부로 쓰면 또 안 돼요. 어떻게 약하게 쓰면 효과가 안 나고 세게 치면은 너무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쿼크를 사람들이 신이 창조한 물질의 기본 입자다 보니까 쿼크가 업, 다운, 트루, 스트레인지,
톱, 버텀 이런 쿼크가 6개 쿼크가 있는데 이게 발견을 해야 되는데 1964년에서 96년까지 94년까지 6개를 간신히 이제 다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중성자나 양성자를 이루는 것이 쿼크. 그런데 이게 신이 창조한 물질의 기본 입자, 기본은 뭐예요? 더 이상 안 쪼개지는 거라고 그래. 기본이니까 안 쪼개지는 거예요. 보니까 쿼크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 있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쿼크 속에 뭔가 다른 걸로. 그래서 이만한 만두가 있는데 만두를 이거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만두 속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궁금하니까 또 깨보고 싶잖아요. 이거 못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너무나. 그거 알아보려면 앞으로 몇 년, 그 다음에 돈도 몇백 달러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페르미 가속기 연구소가 있습니다. 국립 가속기 연구소가 있는데 시카고 서쪽에 바타비아 보니까 저기 원의 지름이 2km예요. 2km. 여기는 이제 증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기는 뭘로 돼 있어요? 증기는 원자잖아요. 분자 원자잖아요. 원자 증기가 있어요. 증기를 발산을 시켜 가지고 이걸 막 돌려요. 돌려 가지고 더 빨리 막 돌리다가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가잖아요. 나갈 때 여기에다가 탁 충돌을 시키는 거예요. 이 보이지도 않는 거. 또 스위스 제네바에 프랑스 국경 유럽 원자의 공동 연구소가 있습니다. 보니까 지하 100m에다가 지름이 8.6km, 둘레가 한 번 도는데 27km, 도시 밑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실험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직경 3m의 터널인데 그 터널 속에 이거 연구하는 이 입자가 돌아가는 데는 영하 271도로 만들어놔요. 컴퓨터도 영하에서 돌아가면은요 에너지 소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효율이 떨어져요. 컴퓨터는 열이 나면. 그러니까 슈퍼 컴퓨터를 만들려면은 영하에서 돌아가는 컴퓨터는 에너지 소비가 잘 안 되고 계산 속도가 아주 빠르게 돼요. 그걸 만들려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도록 그 속에 내부를 관찰하면 이렇게 100m 아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단하죠?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물질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빅뱅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빅뱅은 무엇입니까? 빅뱅은 이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에 어떤 거대한 아주 고밀도의 아주 농축된 물체가 있었는데 이 물체가 탁 폭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제 그것이 폭발해서 원자도 이루어지고 분자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물질이 이루어지고 태양계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우주가 형성이 되면서 또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또 저절로 생겨나게 됐다. 이게 다 한 통속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거 부인하려고 이런 것을 연구를 합니다. 왜? 저절로 생겨났다. 그래서 물질의 기본 입자를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렙톤, 경입자 혹은 약한 입자 6가지 종류가 기본이다. 또 다른 쿼크가 6가지 종류가 있고 또 이 힘들을 매개하는 입자 4종류가 있고 또 힉스라는 입자가 있어가지고 17개
개의 이런 기본 입자가 있다 얘기했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이론인데 요즘 제일 많이 한 80% 이상이 받아들이는 이런 학설입니다. 자, 여기에 두 개의 입자가 있다고 하는데 입자가 그냥 붙어 있나요? 이게 입자가 붙어 있으려면 뭘로 였다? 풀로 붙여야죠. 풀로 붙여야 돼요. 근데 이 사과의 하나의 무게와 배 하나의 무게를 딱 이제 원자로 따지면 딱 붙였어요. 이것을 저울에다가 그대로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이게 1g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1g. 그럼 이거 하나 띄고 이거 하나 띄었어요. 각각 저울에다 달았는데 딱 합쳐보면 몇 g이 나와야 돼요? 1g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1g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딱 떨어질 때 이것을 붙이고 있던 풀이 있잖아요. 이 풀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 이게 딱 떨어지면은 여기에 떨어진 에너지가 빛으로 나가요. 빛으로 나가는 것이 원자폭탄인 거예요. 이 그 에너지가 나가는 것이 원자폭탄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게 뭐냐? 글루온, 영어로 글루 하면 풀이잖아요. 이 포톤 하면 광자, 이 빛의 알맹이가 포톤이에요. 이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물질의 기본 입자는 빛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빛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과학자들은 빛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빛을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 속에 있는 것을 뜯어가지고 깨서 붕괴시켜가지고 여기서 무슨 알맹이가 나와야 돼요? 빛의 알맹이가 나와야 물질의 기본 입자는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빛을 아직 연구를 못했어요. 이 빛이라는 것이 발견되려면 글쎄요, 하늘나라에서는 규명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들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벗기는 거예요. 빛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은 에너지고 또 빛은 물질의 기본 입자입니다. 물질의 기본 단위는 뭐냐? 이것은 세상의 과학에서는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물질의 신비는 빛의 신비요 하나님의 속성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빅뱅 이론에 따르면 대폭발이 제일 왼쪽에 화면의 왼쪽에 대폭발이 있었는데 폭발이 지금은 언제예요? 제일 오른쪽에 밑에 보면 현재가 있잖아요. 현재가 있는데 현재는 생각해봐요. 10의 9승년이면 10에다가 동그라미 9개를 붙이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인데 여기가 억인데 요 조금 있으니까 약 200억. 그렇죠? 200억. 200억 년 전에 대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억 년 전부터 폭발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서서히 이게 폭발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200억 년 동안 이 우주를 창조하셨겠습니까? 200억 년, 지금 100년이면은 세상이 엄청나게 근세조선 2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100년뿐이 안 되는데 이게 이 학자들은 뭐 20억, 30억을 아주 우습게 얘기를 해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100년, 200년 사이에. 그런데도 20억. 지구의 역사는 몇 년이라고 진화론에서는 얘기합니까? 45억 년. 연구 논문을 보면 45억 2천 년이다, 45억 4천 년이다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실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무에서 유로. 그러나 그것은 오묘이니까요. 우리는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어떤 물체 폭발을 하면은 우주 공간 폭발을 하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로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우로 올라가면 이게 어디로 떨어져요? 언젠가는 일로 떨어지겠죠? 떨어져야 맞아요. 이게 옆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딱 갔다가 다시 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우주는 어떤 순간이냐 아직 모른대요. 착 가가지고 중력이 세면은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아니면은 더 가려고 하는 요 분기점에 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150억 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엉터리예요. 빛의 신비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빛의 속성은 뭐예요? 빛은 파동도 되고 입자도 됩니다. 파동은 뭐예요? 파동. 그렇죠. 음파처럼 이렇게 넘실넘실되면서 가는 게 파동이고, 입자는 뭐예요? 알갱이처럼 빛이 간다 이거예요. 빛은 알갱이처럼. 자, 바늘을 가느다랗게 해서 탁 쏘면은 우리 몸을 뚫고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아주 빠른 속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더 세겠죠. 그런데 빛은 빛의 속도로 우리 살에 닿는데 우리 몸은 멀쩡하잖아요. 왜 그래요? 작은 모래 알갱이가 있어서 탁 때리면 따가워 그러는데 그걸 빛의 속도로 딱 때리면은 우리 몸이 그냥 파괴될 거예요. 그런데 빛에 맞고는 우리가 멀쩡한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빛은 갈 때는 알맹이로 가지만 우리 몸에 닿으면 알맹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묘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의 속성은 파동과 입자 두 가지요. 두 가지를 합해주는 수식이 없습니다. 수식이 없어요. 빛은 파동일 때는 파동의 수식을 쓰고 입자일 때는 입자의 수식을 쓰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거든요. 빛의 성질을 다 나타내죠.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과 공의.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랑과 공의를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나타내는 그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분리해서 써먹을 수밖에 없어요. 빛도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빛도 파동과 입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도 공의와 사랑을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은 정지질량이 없다. 정지질량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딱 정지해 있을 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영의 특성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뒤바뀐 세상에서는 우리의 현실 세계, 성경으로 보면은 허의 세계, 이건 그림자의 세계를 우리는 진실된 세계라고 얘기하고,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 안 보이는 세계는 그 헛개비, 도깨비의 세계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반대입니다. 하늘이 진짜의 세계지요. 실의 세계, 실상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빛 속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행위, 깜깜할 때는 우리가 안 보이지만 빛이 있으면 우리가 뭐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이 빛 속에, 햇빛 속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돼요. 싣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모으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다 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과학은 수의 세계, 음의 세계, 빛의 세계. 수는 우리가 이진법이냐, 십진법이냐, 십이진법이냐, 하늘의 수는 우리가 몰라요. 또 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하늘에는 바로 음악의 세계, 찬송의 세계가 있고 또 빛의 영광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구성의 최종적인 알맹이는 빛 속에 숨겨져 있어.
이 물질의 구성, 최종 구성 입자는 빛인데 이 빛은 규명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규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파헤쳐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도 빛 속에 감춰져 있어요. 마술 같은 빛의 성질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봅시다. 여기 청색, 빨간색, 하늘색 이걸 섞으면은 요 색이 이 색이 되는데 이것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엔 옐로, 마젠타 이 색을 섞으면은 다시 또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색과 빛이 알 수 없는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에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빛의 신비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속성과 신비를 모두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비는 영원하며 그의 무한하신 능력도 우리가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신비와 오묘 속에 가려져 있다. 빛 속에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의 모든 속성이 감춰져 있다. 우리가 빛의 본성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신비와 오묘 속에 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물질의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다 깨달을 수 없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상징하며 영원한 오묘와 신비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조금 이따 제가 먼저 다음 페이지요. 만일 빛의 입자가 지금보다 큰 어떤 알갱이로 존재한다면 지금 식물의 탄소 동화 작용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져요? 빛이 엽록소에 들어가서 이루어지죠. 사람의 피부 속에 들어가 세포를 통하여 비타민 D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빛의 알맹이가 조금 크다면은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식물의 입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세포를 찢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빛은 질량을 갖고 있지 않으며 알맹이가 없는 입자이므로 어느 물체이든지 제한받지 않고 그 내부로 관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 빛 대신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든지 환한 광명으로서 비추시고 또한 우리 마음의 구석까지도 들어오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까지도 환하게 뚫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우리의 모든 심중의 생각과 의사를 다 파악하시는데 이 빛 대신 주님, 알맹이가 없는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까지도 다 관통해서 우리를 헤아리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치료의 광선 시작. 또한 빛 대신 하나님은 우리 몸의 세포 구석구석까지도 비추시며 마사지하듯 쓰다듬고 어루만지신다. 아파서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들 때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 몸의 아픈 곳의 세포들을 환하게 비추시고 쓰다듬어 주신다.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빛 대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 몸을 비추시고 아픈 곳을 어루만지신다. 세포들을 환하게 비추시고 본래의 모습으로 바로잡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치료의 광선이다. 빛은 어디고 안 가는 데가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 능력은 어디나 다 간다. 언제나 이중적인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의 그림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등지고 나오는 모습.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빛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빛은 죄인을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환한 빛으로 임하시고 계신다.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한 빛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본래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물질의 기본입니다. 이 물질의 기본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파헤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다 해도 물질의 규명, 물질의 기본 입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절대로 밝혀지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무궁한 세월이 다 할 때까지 계속 연구하면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 어제 말씀드린 데도 사물의 단순함을 보고 우리가 많이 놀라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영원한 하늘 본향에 다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